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창세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끝이 나고 다시 세상에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홍수의 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가 끝이 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그 물이 말랐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했던 그 당대에 의로웠던 사람이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물들을 물러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다, 머리로 떠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은 오히려 이렇게 더 가깝습니다.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유일한 사람인 노아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의 뜻을 펼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죄에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사람들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 그 깊이 간직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노아에게 향했고 이제 노아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땅 위에 바람이 불어 물을 줄게 하셨고 비를 그치게 하신 분이 바로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노아는 창문을 열어 땅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까마귀를 보냅니다. 하지만 땅이 드러났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귀는 그저 하늘만 날아다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로 이제 노아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를 보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자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두 번째 보냈을 때 비둘기 입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이 잎사귀는 새로 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물이 말랐고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세례에 성령의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한 첫 번째 창조로 홍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둘기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땅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알려주듯이 또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는 기다려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는 홍수와 재앙의 긴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다라는 말을 두 절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용된 기다려라는 말은 비틀다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 기다리는 것이 몹시 고통스럽다, 몹시 힘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10절에서의 노아는 땅이 말라 얼른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 그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얼른 이 방주에서 나가서 땅을 디디고 싶다라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7일 동안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과 초조함을 느끼는 10절에서의 기다려는 12절에서도 똑같이 기다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다려의 뜻은 이 고통스럽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라다, 소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과 소망을 가운데서 그 기쁨과 소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어주시고 다시 나를 새로운 땅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12절에서의 기다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서 나타난 이 기다려는 고통과 신음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소망이 노아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 11절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는 그 표현의 앞에 히브리어에는 자 보아라 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그저 땅이 드러나서 비둘기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제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땅으로 인도하여 내주실, 또 그 새 땅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소망으로 그 감람나무를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인간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나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짐승을 방주에 더 많이 태우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들보다 7배나 더 많이 실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에게 그 짐승을 먹이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서 말씀을 봤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을 7배나 더 많이 실으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살피는 은혜였습니다. 홍수 사건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결과를 그저 비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끝났다, 이 땅이 정말 깨끗해졌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마무리를 은혜로 마무리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람에 응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마음에 새긴 것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새기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창조 목적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은 끝이 나고 또 땅이 드러나고 노아는 이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끝이 난 것은 그저 시간이 지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 마음 깊숙이 새기셨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노아를 인도하여 주실 그 계획을 시작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마음 깊숙이 새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숙이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새기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